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19일분 20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30절까지 보면 20절과 24절이 같은 말씀,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과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상 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상 주시며 갚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주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상 주시는 것이고 또 갚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20절과 24절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대가를 주시고 또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만큼 또 그게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보응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갚으심을 받겠는가? 그것이 20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내가 의를 따르고 손이 깨끗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상 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며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첫 번째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것으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내 마음에 괜찮은 것을 따르는 그런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교담 펼 때 여기서 맨 끝에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운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따르고 손이 깨끗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그것을 따르는 자가 그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의를 행하고 손을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에 끓이끼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여호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를 지키는 것이다. 도를 지키는 게 뭘까요? 도 밖에 나오면 이제 도를 아십니까? 이러잖아요. 그 사람도 뭡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거죠. 이 도라는 건 길을 말합니다. 길은 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를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손을 깨끗이 하고 이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의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자. 그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가 뭐냐면 지금 20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입니까? 21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앞에 뭡니까?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악하지 않는 것, 악하게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대전제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쉽게 뭐라 말해볼까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모든 삶과 내 모든 육체와 내 삶의 방식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지금 오늘 21절에서 뭐라냐면 그거 악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별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걸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한자로 이야기합니다.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 그러니까 우리 악에 대해서 악이 무엇이냐 말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 겁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악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뭡니까? 그냥 진짜 이게 뭡니까? 내 삶의 기준에서 그냥 비껴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악한 거.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지는 거. 그게 뭡니까? 악한 겁니다. 악한 거. 그러니까 악이 뭐냐 물어볼 때 여기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요.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요. 가장 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그 방법을 이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가능할까? 함께하는 거라면서요, 목사님. 예, 함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과해서 22절은 아주 정확한 것 2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탈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22절에서 2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면 2가지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라고 22절에? 규례와 율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규례와 율례. 목사님, 어떨 때는 법이라고 그러다가요. 어떨 때는 율법이라고 그러다가요. 어떨 때는 말씀이라고 그러다가요. 어떨 때는 규례라고 그러다가요. 어떨 때는 율례라고 그러다고요. 그게 뭐가 그래 많습니까, 목사님? 예, 많은데,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자, 규례를 한번 풀어봅시다. 규례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법입니다. 법. 여러 가지 뜻이지만 법이라는 겁니다. 법. 그리고 이 율례라는 뜻은 뭐냐면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 규례는 뭐라고요? 법이라고요. 법. 규례는 뭐라고요? 법. 율례는 뭐라고요? 명령. 율례는 뭐라고요? 명령. 규례는요? 법. 율례는 뭐라고요? 명령. 규례가 뭐라고요? 법. 율례는 뭐라고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할 때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길과 도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22절에 그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내 앞에 두었다. 이러니까 뭡니까? 내가 어디 길을 가야 되는데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과 같다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침반 같다는 거죠. 방향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뭡니까? 먼저 제시해 주는 것. 이게 뭡니까? 내가 가야 할 바,
해야 할 바를 먼저 제시해 주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명령은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요즘 같으면 뭐가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자동차에 달리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어디 목적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먼저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운전자보다도 먼저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나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 합니까? 내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앞에서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침반과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모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나님의 율례를 어떻게 한답니까? 버리지 않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근거가 뭐냐면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근거가 뭐냐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율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아서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그다음 명령, 하나님의 율례를 항상 앞세우고 또 함께하는 자만이 23절처럼 완전하고 제약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할 수 있고 제약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가 내 앞에 있고 나와 함께하여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제약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과 도를 지키는 것, 함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라고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율례가 내 앞에 있어서 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항상 함께해서 내 삶의 내 움직임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온통 내 삶의 방향과 행동의 방향들이니까 하나님으로 장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완전하고 제약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치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치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치와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 자만이 24절과 20절과 동일하게 상 주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침반처럼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이마누엘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디라고요?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장치가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갚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상 주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방법,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을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셔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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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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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향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상 주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5절과 26절은 지금 말씀들이 이렇게 보충되고 반복되는 말씀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비로운 사람에게 주의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앞에 말씀과 좀 일맥이 상통한다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뭐냐면 20절과 24절에서 의와 손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법과, 그 깨끗함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로부터 왔다. 이러는 것처럼 오늘 지금 25절과 26절에서 말하는 나의 자비, 나의 완전, 나의 깨끗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그랬고 완전하게 살려고 그랬고 내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모습이 있었어도 그 모습보다도 더 완전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깨끗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이 더한 사악함으로, 더 거스름으로, 더 큰 징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자비, 내가 행하는 완전, 내가 행하는 깨끗함은 그것으로 완전해지고 그것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앞에 20절, 24절에서 말하는 의와 손이 깨끗한 것도 뭡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로요. 이와 마찬가지로 25절과 26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더 부각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면 이 자비, 이 완전함, 이 깨끗함은 누구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에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요. 그게 왜 어디서 나오냐면 27절을 보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나 다른 이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27절에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백성, 사람들에게 구원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지금 25절, 26절에서 나의 자비, 나의 완전함, 나의 깨끗함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자비와 완전함과 깨끗함을 보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욱 완벽하고 더욱 크신 자비와 완전함과 깨끗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악함으로 대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뭡니까? 더 악한 걸로, 더 거스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을 한 눈을 낮추는 이 하나님의 일을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역자들에게 맡기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완전함,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 하나님의 이 깨끗함을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기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그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등불을 켜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8절에 나오죠. 그죠?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잘 보세요. 내가 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름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심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불이 없어요. 그 불을 누가 켠다는 겁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을 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피우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흑암, 내가 아무리 등을 들고 있어도 내가 스스로 불을 켤 수 없는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게 있는 흑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는 어두운 부분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밝히시도록 사용하시고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 뭡니까?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겠다고 이제 결단과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랍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적군을 향해 달리는 용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용기와 용맹과 억지로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용기가 생겼다. 적군을 향해 달리는 용기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력이 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기술이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을 의뢰함으로, 그러니까 앞에 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등을 가지고 내가 캄캄하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켜주셨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내가 적을 향하여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용맹함으로 내가 그냥 밀어붙임으로 이 일을 용기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뭐라면 담을 뛰어넘는다. 이런 게 뭡니까?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큰 장애물도 뭡니까? 거치지 않고 막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을 다시 보면 29절을 다시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이렇게 그 용기는 뭡니까? 주님을 의뢰함으로 생긴 것이고 내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장애물도 막막한 장애물도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담을 뛰어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담을 뛰어넘는 정말 그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소서. 나는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고 적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0절을 보면 이 승리에 도취하거나 만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찬양으로 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가 승리하였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성취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으로 그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도는 완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가 우리에게 모든 마무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마무리가 뭐가 되어야 하냐면 그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뭡니까? 모든 결론과 마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껏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껏 누리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이벤트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찬양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 찬양과 고백은 뭐냐면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뭡니까? 그 나 기분 좋습니다. 그냥 말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과 고백하는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도는 완전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지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완전하니까 너무 잘 써서 막 달아 없어지거나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서 부족한 것이 아니다. 왜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 그래서 사라지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뜻으로 여호와의 도는 완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합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거룩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작용이 있거나 어떤 다른 일들이 있거나 어떤 변수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순수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패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공격의 도피처와 보호자가 된다. 누가 그랬죠? 요번에 큐티 이렇게 하다 보면, 큐티 칼럼에 보면, 그걸 누가 인용했던 것 같아요. 이어령 박사가 어릴 때, 그죠? 막 열병을 앓았는데, 혼자서 막 엄마는 밖에 나가 있다가 열병을 앓았는데, 뭡니까? 나중에 막 열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겨울밤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아들이 열이 끓으니까 이렇게 아들을 안았는데 그게 엄마의 따스함을 느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어령 박사가 엄마와 나 사이에 어떤 막이 있는 것 같다. 아주 얇은 막이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냐면 엄마가 내가 아픈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해도 엄마가 내가 아픈 것처럼 엄마가 아플 수는 없죠. 엄마가 내 아픈 것을 100%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엄마가 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엄마가 아픈 걸로 날 낫게 할 수도 없고 엄마가 치료책이 없어요. 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어느 선에서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끌어도 해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걸 뭘로 표현하면 엄마와 나 사이에 얇은 막이 있는 것 같다. 부딪히고 있지만 그 얇은 막이 있는 것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족들이 있고 부부간에 있고 형제간에 다 있어도 뭡니까? 결국은 내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외로운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오늘 마지막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빛이다. 모든 공격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도피처가 되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뭡니까? 이 막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막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고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자, 이런 고백들이 내가 여태 경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내게 이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경험이 앞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처럼 정말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뭡니까?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주님을 경험해 보았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고 정말 여호와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걸 뭡니까? 내가 경험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수준 높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뭡니까? 내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들과 이 삶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축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득 적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이것을 이미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험한 것을 이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한번 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제 길에 방황했으나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제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미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내게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순수하시고 내게 참된 방패가 되십니다. 인정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내게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참으로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완벽한 방패가 되십니다. 외로운 나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내게 방패가 되십니다. 외로운 나에게 아무도 없는 나에게 참 방패가 되십니다. 순수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며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아니라 이제껏 내게 그러하여 주셨고 이 밤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러하실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십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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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찬양한 대로 그 사랑의 빛이 오늘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오셨으면 항상 내 마음에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빛, 사랑의 빛,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사가 다음이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내게 오셨으면 항상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내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지금 내게 오셨으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능력이 오늘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항상 지금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빛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내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내게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내게 순수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최고로 방패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게 참으로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지금 오늘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오셨고 오늘 내게 오셨다면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도 그래 해 오셨고 지금 내게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항상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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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이 오늘 이 밤, 오늘 내게 지금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정점 최고의 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정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절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